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듯이 사탄은, 귀신한 이 존재는 할 수만 했다면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멸망케 하는 그 짓거리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후대를 불로 또 물로 던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에게 다 정확한 답을 주시죠. 기도 외에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현장 정복하는 비밀인데 기도 24 비밀을 가지지 아니하면 결코 흑암을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기도 24 속에 있다면 사단의 모든 활동은 제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인도받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성황리에 맞춰졌죠. 정말 우리 후대가 약 3만여 명이 넘는 우리 후대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넘어지려 하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그 후대를 통하여 시대가 살아나는 우리의 언약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하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해수 3년 차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죠. 비대면이었던 이 시대가 이제 이 대면의 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점점점 시대는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가 옛날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의 한계치가 보이겠죠. 분명 오늘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안다면 시대가 어찌게 되든 앞서가든 우리는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앞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성취될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미리 누리면 됩니다. 미리 줬기 때문에, 미리 가졌기 때문에 미리 누리면 돼요. 미리 정복하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이 현장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24 속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24. 왜 기도 24인가?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기도 24 하지 않으면요,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현장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신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복음할 남은 자로서, 세계 복음화의 순례자로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로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 24 속에 있기만 하면 현장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24가 되지 않으면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기도 24 속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 24 속에 있다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 살릴 말씀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모든 걸 내팽개 주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통상적이고 기도에 중얼중얼거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에 향하고 있는 것을 기도 24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사실을 읊조리고 누리고 우리가 호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24란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자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 사고 구조가 기도 24라는 것 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도 보겠지만은 그것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자기 중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24란 결국 무슨 뜻이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24는 뭐가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말씀을 하신 성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계 복음화의 구원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이뿐이겠어요? 이 예배 장소뿐이겠습니까? 언약 짜고 가는 모든 현장,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 가야 될 미래 현장,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 24예요. 이 속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같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비로소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로소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넘겨져서 많은 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주님께 당신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 구조가 다 나를 위한 중심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날새 이제 정확하게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가시는 거라고 표현 안 했지만 이후에 있을 모든 메시지를 종합해 볼 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라. 진짜 영적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사실적인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해방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죠. 부활은 뭡니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든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구나.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구약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예언의 모든 메시지는 십자가를 향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입증해 놓으셨어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이해 안 되고 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언젠가 믿게 되겠지 막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해방의 메시지고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에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고난이겠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초치는 말이에요. 부활은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인데, 세상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같은 내용인데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래요. 왜 근심했을까요? 죽으면 자기들이 지금 꿈꿔왔던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거든. 부활은 더더욱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 31절에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언약대로 오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메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었던 거죠. 기도 24속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기도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이제 또 다음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해요.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메시지해요. 제자들이 온통이 여기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 메시지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한 후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될 때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영의정이냐 누가 더 크냐 그딴 식으로 변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24 되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사의 비밀을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 생각보다는 사람의 일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 누가 더 크냐라고 따집니다. 자리 싸움해야 하는 거죠. 자리 싸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메시지한 후에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의 그 현장에 봤던 그것이 모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기이한 일들을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서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일 때 우리는 무슨 장관 되겠구나. 다 창세기 3장 중심이에요. 나 중심. 다 창세기 3장 6장 중심이에요. 다 창세기 11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교훈 삼아서 다시 우리 또 24 복음 속으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선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시선은 다 나에 있어요. 육신에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세상에 보란 듯 세상에서 좀 어깨를 으쓱하면서 좀 큰 소리 치는 그런 자리. 제자들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못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 언약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16절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멸망받을 우리를 그냥 지옥 구덩이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창세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범죄케 한 사탄 마귀를 박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박살내겠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죠. 사단을 박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것이니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모든 메시지는 구원에 향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올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천한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여정. 하나님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여자의 후손 오시는 이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온통 피제사, 희생제물, 번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 그 영적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신다. 희생 제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에 명시된 대로 메시아의 언약대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의 죽음을 통해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나오는 미리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이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성령의 역사 속에 현장을 복음해 나가십니다. 이 약속 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로마도 보아이라 결국 땅끝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가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라 약속과 함께 모든 초대교회는 땅끝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 있어 땅끝은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께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실망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결국 다음 주에 보겠지만 누가 크냐 따지잖아요. 진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모르는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선은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우리 시선은 5천 종족. 이게 곧 세계 복음화죠. 이를 위해서요, 나를 또 현장을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하라. 보좌화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24 하니까 이 축복 24 누려는,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보좌의 축복 24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시공간 초래 능력이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 네 안에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살고 현장 살고 세계가 사는 거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이룰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우리 안에 그 플랫폼에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두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화된 우리가 나를, 현장을, 세계를 보좌화 할 수 있으니까 24의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모든 생각 기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호흡으로 연결해서 하면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은 언약의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이뤄 나가시니 모든 것에 하나님의 뭘 더라? 의미를 더라. 의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절대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모든 절대 주권 속에 그 일을 섭리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섭리 중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입니다.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다 죽던 게 뭐 쳐다보는, 지붕 쳐다보는 격 되는 건가? 그럼 쓸데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나 봐요. 우리 만남은 우연히
아닌 거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22년도 8월 7일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주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나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안테나라고 그러고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의미를 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제자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는가? 그 시선에 어디에 두냐가 응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또 플랫폼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머무른 그 현장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여정의 길에 믿는 자와 함께 언약 잡은 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현장을 세계를 보좌화하는 기도 24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와 또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영적 비밀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